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에는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토요일인데 또 오늘 하루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상 7원 6 해서 성취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예, 우리 계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살펴보고 있죠. 첫째 날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째 날은 자신 옆에 매달린 강도에게 정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어머니를 위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독백을 정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어저께는 정말 자신을 향해서 목마르다 자신에게 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뭘 하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선포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부분에 생애 결론을 내리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천국 복음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정말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떡을 먹이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죄와 사망과 죽음의 땅에 있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였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 정말 하나님 나라는 뭐 어떤 나라입니까? 더 이상 아픔과 눈물이 없는 죄와 고통이 없는 나라에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는 인간에게 의무이지만 하나님께 문제다. 왜 하나님께 용서도 문제?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어요. 사해주고 싶어요. 그들을 하늘나라에 데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죄인인 인간을 그냥 용서해줄 수 없잖아요. 그거는 공의의 정의에 어긋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요즘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예전에 한번 미랑이라는 영화가 유행한 적이 있죠. 미랑이라는 영화의 대략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딸을 잃었습니다. 딸을 죽인 살인자가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딸을 잃고 나서 정말 너무 힘들어했죠. 그러다가 신앙을 갖게 되고 어렵게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근데 막상 죄인한테 가서 자기 딸을 죽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한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됐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정말 죄인은 그 죄값을 받아야지 죄인을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없는 거죠. 정말 어떤 사람 죽였는데 그 사람 그냥 용서받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라도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미랑이라는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주인공이. 당신이 어떻게 그냥 용서받을 수 있냐고. 맞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날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란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고 더 이상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온전히 이룬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구원을 믿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들에 대해서 뭐 꼭 그런 거죠.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정말 믿기만 하면 되는 거냐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냐고.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인간의 노력은 우리의 구원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믿기만 하면 얻어지는 거예요. 그날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정말 이 땅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정말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와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에 걸쳐서 물어요.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왜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다음에 양을 먹이라고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양을 먹이는 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럼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그 열매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는 것에 멈춘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정말 묵상해서 끝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 우리가 이 묵상한 사랑은, 우리가 받은 사랑은 뭘로 나타나야 돼요?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번 4월 달에 환대 20일을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았으니까 뭘 해야 돼요? 이제 베풀어야 돼요. 정말 전해야 돼요. 미국에 있는 대법관이 윌리엄 본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법관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간 거죠. 사실 미국에 얼마나 법관이 많습니까? 법조계 인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큰 나라의 대법관 정도 지낼 정도면 엄청난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임하게 된 이유가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 판사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원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늦지막히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런데 한 강도를 이 사람이 심리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판결을 내리고 심리한 적이 있었는데 헨리 팔머라는 굉장히 악한 강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어요. 그런데 이 죄인을 심리하는 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다는 게 거짓이 아니라 진심을 알았어요. 야,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구나. 그런 다음에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심한 끝에 1년형을 선고를 했어요. 1년 이제 징역을 살도록 선고를 한 거죠. 사실 원래대로 하면 10년 이상 받아야 되는 중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법관이 다시 특별위원회에 소집이 되고 이 법관을 심리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은 인정을 했어요. 뭐냐면 자신의 판단이 일반적인 법상식에서 어긋났음을 시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표를 내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팔머라는 사람이 그래도 형은 집행은 됐으니까 대법관이 집행은 했으니까 모든 형을 산 다음에 출소했어요.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나랑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감명을 주면서 당신이 그렇게 옷까지 벗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은 형제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관 옷 벗은 게 뭐가 중요하냐고. 뭐가 큰 희생이냐고. 그래서 정말 형제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받고 저는 형제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정말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싶어서 내 법관에 그것을 버리고 당신을 한 거라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모르는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더한 걸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법관의 복을 벗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난 주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는데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엇을 포기하시고 무엇을 버리시고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아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알잖아요. 그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와 온갖 것들을 버리고 사랑의 자리로 나가야죠.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죠. 희생의 자리로 나가야죠. 그러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걸로 정말 해마다 있는 고난주간 아침 묵상을 끝냈다. 고난주간에 아침에 정말 새벽 기도를 끝냈다. 이런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성장하고 사랑이 자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나타내야 될 열매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묵상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잊지 않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한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그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알고 정말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희생까지 치루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환대 21일 주간에 있습니다.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받은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한 말씀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지금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기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멈춘다면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웃에게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사랑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